오늘은 출애굽기 14장 우리가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봐왔던 것처럼 우리가 홍해 그리고 요단강 그러면은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홍해와 요단강의 구별은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좀 짚어봐야 될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홍해와 이 요단강은 엄연하게 우리의 구원의 서정을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신학적으로 이것을 조명하지 아니할지라도 분명히 구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해와 우리가 요단강을 뭐 이 시간에는 일일이 또 짚어보질 않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할 때에 요단강과 홍해의 비교점을 우리가 또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홍해 요단강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큰 테두리를 봅시다. 자, 동일한 점과 우리가 다른 점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홍해 그러면은 우리가 같은 점 그리고 우리가 다른 점 어떤 것이 같고 어떤 것이 다른지를 우리가 한번 그냥 간략하게 봅시다. 자, 같은 점은 어떤 점이 여러분들 같습니까? 홍해와 우리가 요단의 부분에 대해서 볼 때에 같은 것은 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요단강도 마찬가지고 홍해도 마찬가지고 이 홍해를 두고 있고 요단을 두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이스라엘 앞에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사건들. 그런가 하면은 홍해와 요단강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홍해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방향이고 이것은 가나안을 향하는 시점의 내용이고 요단강은 가나안 도착입니다. 가나안 도착을 눈앞에 두고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요단강은 홍해와 또 무엇이 같은 점이 있는가 하면은 물을 건넜다는 사실이죠. 물을 건너는 겁니다. 물을 건너. 그런가 하면은 홍해와 요단강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홍해와 요단강의 폭이 일단 다르죠. 그죠? 홍해는 우리가 이제 스웨즈 운하 쪽으로 내려오는 그 쪽이었고, 요단강은 우리가 사해에서, 사해 바로 위쪽, 사해 위쪽, 그리고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그 물줄기였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다르지만은, 규모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다른 점은 홍해는 요단에 비해서 규모가 대단히 컸습니다. 그죠? 대단히 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단강은 홍해에 비해서 규모가 작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요단강이 홍해에 비해서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홍해와 요단강의 또 내용들을 보면은 홍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다라 말한다면은 요단강은 이 계절에 따라서 폭이 다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는 늘 보면은 우리가 깊은 것을 형성을 하고 있었지만은 요단강은 그 시절에 따라서 깊이가 달랐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특히 요단강이 차고 흘러 넘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을 목전에 뒀을 그때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때 요단강을 차고 흘러 넘치는 그때에 해필이면 건너도록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말씀드렸죠. 태산이 있는 것은 태산이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계곡을 준 것은 계곡을 주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태산과 계곡은 지나가야 될 장소예요. 왜냐하면 그 지나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엄청난 사건들이, 엄청난 역사들이 사실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피해가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엉뚱한 길에 자꾸 빠지고 넘어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그 시점에 건너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동일한 점은 무엇입니까? 물을 건너는 데 있어서 분명히 폭은 규모를 봤을 때 홍해는 크고 홍해에 비해서 요단강은 작습니다. 그리고 홍해도 굉장히 깊은 바다를 형성하고 있고 요단은 시절에 따라서 높낮이가 다릅니다. 그죠? 농번기가 아닐 때는 그냥 건널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인데 그들이 건너고자 했을 때는 물이 대단히 많이 차올라 넘치는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려와서 창일하게 넘치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홍해와 요단을 건너도록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같은 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이는 못 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못 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건너게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 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홍해와 요단의 이 믿음도 믿음 내용들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보면은 구별을 좀 짓자면은 다른 점이 있다면은 홍해는 우리가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보면은 홍해는 우리가 어떤 부분이라고 말했습니까? 구원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소명을 받았습니다. 소명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제 중생에서부터 이르러서 쭉 걸어가는 우리가 신앙의 규범들을 만들어나가는 성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죠? 성화 과정. 그 다음에 요단은 건너는 것은 성화 과정이 아니라 그렇죠. 신학적으로 말하면 영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는 어디 갑니까?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하는 거잖아요. 정착. 그런가 하면은 홍해는 건넜지만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 그래서 이런 다른 점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홍해와 요단강을 통해서 특히 이제 우리 오늘 이제 홍해의 이제 사건을 다룰 터인데 이 홍해의 사건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다른 점이 있다면은 무엇인가 하면은 홍해와 요단강의 다른 점이 있다면은 홍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그대로 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단시간에 안 갈라졌죠. 밤새도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믿음을 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요단강은 단번에 요단강은 여러분 단번에 요단강이 말랐습니다. 단번에 홍해는 서서히 밤새도록 흩어졌던 것이고 요단은 단번에 마치 두부 자르듯이 뚝 잘랐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보고 그냥 건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요단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앞섭니까? 언약궤가 앞서잖아요. 언약궤가. 이것이 다른 점들이죠. 그래서 홍해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섰다면은 요단은 무엇이 앞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죠. 말씀이 앞서죠. 자, 이런 우리가 이제 홍해 사건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오늘 15절에 나타납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어디로 나가라. 앞으로 나가라. 여러분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앞으로 나가면 어디입니까? 죽는 길이잖아요. 죽는 길. 예. 뭐 사는 사람은 살 것이고 죽는 사람은 죽을 것이고 그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나가라는 것은 무엇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오늘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성화 과정, 우리가 중생하여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수반이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걸을 때는 항상 순종하는 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자의적인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는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수라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라는 것은 순종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모세의 모든 사역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화 과정 속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이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모세 또한 그 사역을 통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해왔던 것이 뭔가 하면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하는 것.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자의적인 해석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줬다는 것은 그 믿음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줬다는 것은 믿음에 필요한 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불완전하면 이 속에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믿음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완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점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믿음의 신뢰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신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믿음을 줬지만은 이것이 확정적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모든 것이 완전함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완전성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전부 다 불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피조물로 만들 때에 사람이 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존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자체가 완전 작품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들 때에 신에게 의존하지 아니하는 피조물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그 피조를 실패 작품이라 보셔야 됩니다. 왜? 또 다른 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신과의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요, 확정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아는 그저 성경 공부 시간, 그저 아는 신학적인 지식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완전히 믿음으로써 우리가 승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전능하신 분이신 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전능하신 분이 지식이 그 지혜가 완전하지 못하면 그 전능성은 불안정성이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재주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완전하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 진짜로 능력으로 완전하게 만들려면은 지혜가 수반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완전한 상품이 완전한 그 창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능력은 있지만은 능력은 완전하지만은 그 창조물은 완전하지 못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완전성을 가지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성 중에도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뭐 가사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하도 부른 지 오래가 돼가지고 맞습니까? 완전하신 나의 주.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 완전하시다는, 하나님 완전하시다. 완전하신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을 외우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신앙으로 우리 속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전부 다 이런 훈련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성화 과정이 똑같습니다. 이 우리의 성화 과정 속에 여러분들 믿음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질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40년 걸려도 아니더라는 것들.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가족들 가운데서 내가 볼 때 믿음이 연약해 보입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놓고 합니다. 니는 믿음이 어떻느냐? 하나님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저울질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함께 알아가고 이런 속에 신앙의 교제가 더 중요합니다. 신앙의 교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속성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신앙으로 분명히 승화되어진다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성은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완전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는 무엇만 필요합니까? 그렇죠. 이제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확정적입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믿음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강박적인 관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 우리에게 믿음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아무것도 흠이 없는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는 불완전함이 아니라 완전함이죠.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오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 점검을 필요치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무엇만 필요합니까? 그래서 믿음에는 순종이에요, 순종. 이 홍해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순종이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일어나야 될 것이 있는데 순종입니다, 순종. 믿음을 가졌는가? 그러면은 순종할지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순종함이 없다. 이러면 이거는 믿음,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거는 타박하는 것이 아니죠. 타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여기서 여러분들 어찌하여 네가 내게 부르짖느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안다는 것이고, 그리고 모세에게도
믿음으로서 모든 일들을 수반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너 또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수반해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사역을 하는 자나 또한 따라가는 자나 모든 동력을 이루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요, 믿음과 순종이 이 속에 확실한가 이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나가라. 여러분, 앞으로 나가면 이들에게 길 열립니까? 길 다 열어놓고 앞으로 나가라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 빠져서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명령하여서 앞으로 나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어 의심치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순종을 요구하죠. 순종. 그죠? 순종.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지팡이를 들고, 다시 말하면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행위는 누구의 능력입니까? 모세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로 내미는 것은 누구의 행위입니까? 그러면 모세에게 능력을 원할까요? 그렇죠. 맞아요. 아시겠습니까? 모세에게 순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봤을 때에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말하는 겁니다. 모세를 향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바다 위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너가 먼저 믿음 있는 자 되고 너가 먼저 말씀에 순종한 자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체를 이끌어가는 자가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서 따르는 자들 향해서 믿어라, 순종하라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그것이 됩니까? 어느 도단이죠. 자신도 안 믿으면서. 자기도 안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어떻게 믿게 할 수 있어요? 자기도 안 믿는 하나님, 여러분 다른 사람 믿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요, 이거는 기적보다 더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팡이를 들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는 모세에게 함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모세에 함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 가운데?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같이 행한다는 것은 바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출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소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중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가는 성화 과정 속에 있는 그 여정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로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죠. 따라서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너가 믿어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자로서의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홍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그 다음에 손을 내밀으라 그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앞으로, 그렇죠,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모세도 순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이고, 공통적인 것은 홍해를 앞두고 홍해를 건너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믿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믿음에 대한 순종. 믿음이 있는가? 이 백성을 어찌하리까 말하지 말고 네가 먼저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너가 믿음이 나에 대한 순종이 분명한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너희들은 믿는가? 그러면은 내 말에 너희들은 순종할지어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할지어다. 그래서 홍해를 앞두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공통 분모입니다. 공통 분모. 자, 이런 속에 모세는 순종했더라, 순종 안 했더라? 그렇죠. 만약에 홍해를 건너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안 건넜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구원함이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또 공통부모는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 홍해 건넜죠.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그런 속에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홍해는 건너졌습니다. 그 순종이 없었다면 홍해는 건넌다 못 건넌다? 못 건넌 겁니다. 이거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자,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홍해를 건널 때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건널 때에 요단은 또 다르죠. 요단은 건널 때에 사흘이라는 기간을 둡니다. 사흘. 3일이라는 기간을 두면서 이런 영적인 여러 가지 점검 사항들을 하고 난 뒤에 홍해는 건너는데 요단은 건너는데 홍해는 바로 그 당일날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나갔죠. 이때에 홍해는 누가 뒤따르고 있습니까? 애굽의 병사들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3일이라는 기간을 두게 되면 애굽의 병사들에게 그들은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일날 급히 그 내용들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당일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나갈 때도 홍해는 밤새도록 서서히 이 내용들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3일이라는 영적 무장을 각성하고 난 뒤에 단번에 두부 자르듯이 요한은 뚝 잘라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오늘 특히 홍해를 보면은 홍해를 하나님께서는 속히 건너기 위해서 애굽의 마병 군대를 함께 이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이 마병을 하나님께서 이용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최종적인 목적이죠. 영광을 나타내는 것. 영광을 얻으리라. 영광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병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뒤를 쫓게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과 그리고 구원의 백성이 아닌, 다시 말하면 심판자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봅시다. 뒤를 쫓게 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와 그 병거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요한 줄 알리라.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무슨 골목길을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홍해는 이렇게 뚝 잘라진 것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바다가 기둥이 어디 있는지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뭐 홍해 그러면 마치 골목길을 가는 것처럼, 영화 볼 때 마치 골목길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 홍해는 골목길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건널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지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속히 건너도록 했거든요. 그러면은 폭이 넓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폭이 넓이가 뭐 100m, 200m, 500m 이갖고 문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200만 내지 300만의 그 사람들이 속히 여러분들 건너기 위해서는 폭이 대단히 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폭이 약 한 4km 정도 폭이 됩니다라고 논하는 역사학자들도 있고요. 아닙니다. 그건 너무 많고 뭐 약 한 1km 정도 내외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속히 건너는 것을 계산해 봤을 때에 200~300만 명이 속히 건널 수 있는 것은 뒤에 특히 마병이 따라왔잖아요. 마병이 따라왔기 때문에 이 마병이 오는 속도가 있거든요. 그것을 계산했을 때 200~300만 명이 건널다는 것은 폭이 좁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폭이 약 한 4km 정도 됐을 때에 200~300만 명이 속히 건널 수 있고 마병들의 뒷쫓음을 추월해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폭이 굉장히 넓다는 것은 일단 합의는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중간에 건너는 사람은 여러분 홍해 뭐 바다에 기둥이 뭐 있고 이런 모릅니다, 여러분들요. 다만 하나 이제 그 양 사이드에 건너가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양 사이드에 건너가는 사람들은 바다를 벽으로 하고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드디어 그들이 완성된 길을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적적인 사건 속에서 그들은 산 증인이잖아요. 산 증인이고 정말로 마치 어항 속에 자신이 걷는 것처럼 그런 속에 자신들이 걸어가는데 그것을 빨리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땅바닥을 보니까 막 각종 막 자신들이 처음 봤던 그런 막 희한한 것들이 있지. 이러니 이들이 바로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마병을 붙여서 속히 건너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갈 때에 세상의 잡것들에게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주는데 전전긍긍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가면은 이것보다 더 귀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알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잠깐 하나의 귀하게 보이는 이것에 눈 팔려서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도록 마병을 붙여서 그들을 속히 몰아내는 거예요. 속히. 그러니 홍해 사건에서 왜 이스라엘 마병들이 필요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들이 누그러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들이 혹이나 잘못되어서 세속을 바라보면서 신비주의적인 측면에 우리가 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뒤에 마병들을 또 함께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병들을 붙였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홍해를 여러분들 건넙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 요단강도 마찬가지고 홍해도 마찬가지고 공통점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그들이 건널 때에 모든 땅들이 어떻더라? 그렇죠. 마른 땅이었더라. 마른 땅이었더라. 이게 여러분들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 물이 있고 밑에 바닥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뻘밭이고 마치 늪과 같은 곳입니다. 그럼 이것이 마르려고 그러면은 삽시간에 마를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 그것을 마른다 그러면은 엄청난 오랜 시간이 흘러야만이 그것이 마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에 사람만 건너는 것이 아니라 수레도 함께 건너고 있습니다. 그죠? 짐승들도 함께 건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건너는 것보다도 더 단단한 그런 체질의 기초가 되어지지 않고는 아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홍해 사건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땅의 마름에 대해서 이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노아가 방주의 문이 열리기 전까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땅이 말랐지만은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열지를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여러분 문을 안 열었습니까? 57일간 문을 안 엽니다. 57일간. 왜 57일간 문을 열질 않은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노아가 눈으로 볼 때는 땅이 말랐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능력으로 판단했을 때 땅은 말랐다고 하고 문을 열고 나오는 그 순간 겉은 말랐지만 속은 말랐다 안 말랐다? 안 말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늪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빠져서 죽는 하나의 올무가 되는 겁니다. 올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7일 두는 거예요. 57일. 그런데 여러분들 홍해 똑같습니다. 요단강 홍해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요단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물에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잠겨있던 이 바다 속에 여러분들 어떤 내용들이 형성되어 있겠습니까? 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물은 거쳐지실지라도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들은 가게 되면은 그곳이 바로 늪이고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수렁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역사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그냥 땅을 갖다가 마른 땅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널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마른 땅처럼 싹 말라버리는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노아의 방주 57일을 생각하면서 야,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단순간에 마른 땅으로 변할 수 있었지? 이것을 여러분들 함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더라.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심이 부족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아, 맞다.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아, 나의 주. 아, 또 가사 틀리네. 아, 이거 그 가사를 한번 외워서 한번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마른 땅을 보면서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더라. 아시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에 인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도 우리에게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스스로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는 것처럼 불신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이제 홍해 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18절,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홍해를 건너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지금 둔 거죠. 왜 여러분 밤새도록이라는 시간을 뒀습니까? 그냥 바로 요단처럼 바로 그냥 마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요단처럼 바로 마르게 하지 않냐고 시간을 뒀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우리는 어떤 걸음도 여러분 걸으면 안 됩니다. 믿음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보이면서 믿음의 현장의 정인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싹 갈라지게 하는 것을 전체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 마병이 분명히 애굽의 마병들이 뒤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접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앞에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뒤로 싹 가가지고 흑암을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그냥 앞으로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뒤에 가가지고 땅 흑암을 만들어서 그들이 동서남북을 못 찾아서 동서남북을 찾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붙잡지 못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서 흑암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장벽이 된 거예요. 장벽. 넘어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넘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올 수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뒤에 애굽 백성들이 있습니다. 애굽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확 그냥 갑자기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그렇지, 밤새도록 서서히 그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여러분 황급해요. 야, 지금 턱 밑에 왔는데 지금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서서히. 그런데 요단강은 어떻게? 단번에 그냥 탁 이렇게 해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무슨 차이인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요단강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홍해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서히 가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장벽을 딱 만들어 가지고 못 넘어오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못 넘어오게.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믿음을 점검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순종하는 걸음으로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홍해를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인생의 여정 속에서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했는데 이런 믿음이 자신의 눈으로 보는 그 한계에서 결국 넘어졌던 사건이 가데스 바네 사건이죠.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했던 그 사건, 그 사건 속에서 10명이 불신했던 부분.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순간도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 믿음으로 확실히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아시겠죠? 실수함이 없는 하나님, 틀림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만, 제가 말씀드렸죠. 능력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무엇이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전지성. 그래서 전지전능이에요. 전지전능.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연결되어 있어요. A라는 속성이 B라는 속성과 구분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능력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 믿어 심지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를 가르치는 하나님, 하나님 속성 가르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래서 난주에 모세의 찬양이 나오고 미리암의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25절,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아멘.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밤새도록 하고 그 바닷물을 갈랐는가 하면 땅이 말라야지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한순간에 다 만드시죠. 이거 한순간에 처리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밤새도록 했다고요? 그들에게 믿어 의심치 않냐고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삶 증인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단순간에 쫙 갈라버리면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죠. 근데 지금 서서히 라는 것은 이게 모든 사람이 지금 정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이 뭐야 다 보는 거예요. 전부 다. 한순간에 짠 이래 버리면 본 사람이 안 본 사람이 있고, 야, 이거 원래부터 이거 있었던 길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정인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정인이 되도록 쫙.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켜봐 하시는 거예요. 구름기도 길러가지고 장벽이 돼가지고 넘어오지 못하도록. 바로 지금 뒤에 왔는데 찾지를 못하는 것이고. 왜? 장벽이 되어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이것이 히브리 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 원에는 보면은 장벽이 되어 있어 그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른 땅이 되겠다. 방주에서 땅이 굳기까지는 며칠 걸렸다고 마른 땅 되는데 57일. 그러면 홍해도 마찬가지로 한 50일 정도는 걸려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바다가 갈라지면서 며칠 있다가 땅이 굳었습니까? 바다가 갈라지면서 동시에 땅이 굳었죠. 그럼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믿어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건너게 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이 벽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벽이고, 이 벽이 애굽의 군사들에게는 이 벽이 뭡니까? 감옥입니다. 감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호하는 벽이고, 애굽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감옥입니다. 심판대입니다. 심판대. 그래서 동일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함인데, 백보자 심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함인데, 불신자에게는 심판이에요. 심판. 백보자가. 새벽에 24절 23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들어왔습니다. 그죠? 자신들을 볼 때도 이미 땅으로 변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잡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좁은 길로 만약에 몰았다면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잡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촉박한 시간에 빨리 건널 수 있도록 아주 그 바다를 넓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마병들 통해서 세상에 부질없는 것들 쳐다보지 말고 속히 건너라. 속히 건너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병 붙였다는 거죠. 속히 건넙니다. 그런데 어쩐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 마병들은 바다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24절 25절 읽습니다. 2절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집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그들은 분명히 마병들을 이끌고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물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여러분들?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러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서 엎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수장시켜 버리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수장됐다, 수장 안 되었다? 그렇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되었다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함이 없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한 명이라도 수장이 됐다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기가 막힌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홍해 바다에서 전부 다 나왔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사람의 계산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두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갈 때 실수함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볼 때 낭만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눈으로 신앙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함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건지는지 우리는 오늘도 보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이웃과 주변을 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그곳에 펼쳐지기를 기도합시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고 난 뒤에 이제 뒤따라왔던 애굽의 병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전부 다 수장돼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수장된 것이 아니라 그들만 수장이 돼 버린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명하더라?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그냥 수장시켜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렇죠. 이것을 이제 가르쳐라는 이야기요. 이거를 깨달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도 배워서 알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할 때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믿는 자가 되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그래서 모세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모세의 사역 속에서 27절도 보십시오. 27절에도 보면 모세의 사역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입니까, 여러분들? 순종이에요, 순종. 네가 손을 내밀어라. 보세요,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에 내밀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27절 한번 보십시오. 26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그렇죠, 네가 손을 내밀어라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을 때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내밀었죠. 순종이죠, 순종. 손을 내밀어라 그랬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그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27절. 순종의 결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더니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그리고 그 물들이 이스라엘을 덮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덮었다? 그렇죠, 애굽을 덮어버렸잖아요. 애굽을 덮다.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었더니 순종했습니다. 어떤 결과가요? 애굽을 덮어버리더라, 그 물이. 여러분들이 사건 속에,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성화 과정 속에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 앞에 손을 내밀으라. 그럼 손을 내미세요. 지금 모세가 충분하게 자기가 따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있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이면 도대체 뭐합니까? 이 장난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여기서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자신이 점검하지 않습니다. 왜? 완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명한 것은 그 명함이 완전하심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은 순종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명한 것을 계산하다가 가데스 반에서 넘어졌잖아요. 모세가 손을 내밉니다. 27절. 바다 위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라 그래서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새벽이 되어 바다에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바다 가운데서 어땠더라? 엎으셨더라. 응? 던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던져버렸다. 엎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그냥 물로 엎은 것은 물을 피할 수도 있지만은 딱 잡아서 던져버렸다는 것은 확정적인 것을 내가 잡아서 피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함께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던져버렸더라, 지금 여기서 엎으시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서 던졌다 이 말입니다. 이 원어 해석으로는. 그러면은 이 물을 다시 한 번 더 차고 흘러 넘치게 한 것은 누구의 능력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거. 오늘도 이러한 순종의 결실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엎으시니 28절부터 31절 읽습니다.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모처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무엇이 됐더라? 벽이 됐더라.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누구를 믿었더라?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어땠더라? 믿었더라. 보세요. 이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바로 믿음과 순종의 핵심이에요. 믿음과 순종. 믿었더라. 아시겠습니까? 믿었더라. 완전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렇죠. 능력만 있는 분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렇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실수함이 없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태산으로 가라 그러면은 태산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 이 태산에 가면은 이거 안 되는데요. 가면 독사도 있고, 그러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60만 3,548명입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의 사건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짧은 본문입니다만은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제 간추려서 말씀드리면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화과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을 안 하니 이거 완전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이 말입니다. 오늘도 본문의 끝마무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끝마무리 이스라엘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무슨 능력? 여기서 큰 능력은 구원함이죠. 그런데 이 큰 능력의 구원함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없다? 그렇지. 지혜가 완전하다 안 완전하다? 그렇죠.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에요. 이걸 본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더라. 그러면서 끝에는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어쨌더라? 그렇죠. 믿었더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요. 그러면 힘들면 힘든 대로 주님의 역사함을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속에 주님의 웃들림 속에 순종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속에 여러분들 홍해 바다에 건너는 사건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날 줄 믿고 오늘도 그 길을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뿐만 아니라 홍해를 앞두고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심치 말아 하였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달려가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도 신앙으로 삶으로 나의 인격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믿음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홍해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이 마치 애굽의 마병처럼 우리를 휘어감고 들이닥칠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뒤를 통하여 장막되게 하시고 장벽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건너는 끝 순간까지 지켜보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낙마하고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의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참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 앞에 완전하지 못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나는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신앙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힘있게 일어서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명철 있게 하여 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